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 우리가 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말씀을 들어요. 고린도후서. 이 본문이 몇 주째 올라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떠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매우 좋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인정하고 칭찬은 좀 농도가 다르나요? 인정은 그냥 한 50% 수준이라면 칭찬은 하면 70, 80%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상까지 받아. 이야, 놀라운 거죠. 예. 상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상 받아본 적 있어요? 야.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관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거나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누가 나에게 상급을 줄 때는 관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빼먹었어요, 이걸. 야,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가 나를 모함을 하거나 또 누가 나를 저주할 때는 관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아니, 멀쩡한데 왜 그렇게 험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저주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쪽에 우리가 2장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공격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전제해야 오늘 본문 내용 전체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런 적대 세력 또는 비판 세력 또는 공격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쭉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에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사도에 대해서는 내 사도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사도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 왜 비교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는 어떤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면 사도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만 사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는 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어떤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한테 설교를 아주 잘 듣도록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아요. 아주 막 뚫어지게 막 쳐다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집에 가서 난리를 치고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나를 쳐다보는 정도까지는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듣다 보면, 축적하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은 얘들 데리고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 한 사람만 갈 거야. 너는 꼭 기억해. 내 손 들어 아멘 했다고. 너는 갈 거야. 할렐루야. 돈 준비해라.
돈 준비 안 해도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뭘 또 희야. 자, 바울이 적대자들에게 들었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업적을 지나치게 되풀이한다. 지나간 사역들을 자랑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자랑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런데 간증인데 간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전부 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간 적대자들이 뭐 하고 있다? 오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천거서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추천서. 여러분들 뭐 할 때 추천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니,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는데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 써달라고 그러냐?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 무슨 추천서가 몇 개 필요하냐? 다른 사람 찾아봐라. 괜찮다 나는. 아니라고 목사님이 꼭 써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추천서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추천서가 제 것밖에 없어요. 와,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누구누구의 추천서를 받으면 어때요? 조금 더 좀 퀄리티가 올라가나요? 그래요? 예. 혹시 여러분들 추천서 보고 책 사는 분 계세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대자들은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됨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대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아야 왜 사도가 나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이들처럼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적대자가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무슨 천거서를 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조금 더 이제 공예배가 아니고 우리 순장 모임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좀 깊이 있게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추천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했다. 사실은 적대자들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 천거서, 어떠세요? 추천서보다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더 천거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추천서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써주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거 서류로 된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했다.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했던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사도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준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은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이 주신 사도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천거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는 확신만 있다면 사람의 추천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찬양대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이 직분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아무나 주시지 못해요. 이거 아무나 여기 와서 매주 찬양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에게 승인받은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거서는 바울에게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느껴지나요? 그걸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제가 자주 쓰는 자존감이 있어요. 사도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나는 누구로부터 받았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니,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를 위해서 그를 불렀다고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약속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거는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해 보면 정확하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써준 천거서가 바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천서를 얻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에 갔을 때, 다른 데 사역을 했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고린도 교회여, 나한테 추천서 하나 써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가 사역했다는 걸 바울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이랬다고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추천서가 필요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멋있어요? 사도의 정체성이 흔들림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일단 바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사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한 절 한 절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라는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가 막힌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본인 스스로 직분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에서 집사로 했다가 들통나가지고 왜 목사인데 집사로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목사면 목사지 뭐. 그게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집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직을 받고 그리고 평생 향전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데, 할렐루야. 어디 가서 여러분들 장로님이 집사라고 얘기하고 막 권찰이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할렐루야. 에? 권사님이 막 권찰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자기 직분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거서, 결국 그에게 있어서 이 천거서 추천서는 뭐냐? 놀라웠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 말이 이해돼요?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인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바로 누구다? 고린도 교회.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 전도했던 그것에 열매가 왕성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이것이 과거에 누구의 사역지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적대자들이 천거서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나의 천거서는 바로 어디다? 고린도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멋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은 종이에 쓴 천거서를 들고 다니지만 바울은 그것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쓴 것이다. 이야, 여러분들 어느 게 오래 갈까요? 어느 게 깊이가 있을까요? 마음에 쓴 게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추천서는 잉크로 쓰여졌지만 바울은 무엇으로 쓰여졌다? 영어로 쓰여졌다. 와, 이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적대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으로 쓰여진 것, 영어로 쓰여진 이 천거서, 누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겠죠.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니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천거서,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종이에 쓰여진 건 제한되어 있지만 바울의 천거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뭘 보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뭘 보면서? 대답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계속 떨고 그 중간에 한 번씩이라도 대답을 해줘야 이게 좀 살아나는데 계속 앞에 가면 뒤에 다 잊어버리고, 뒤에 거 얘기면 기억나고, 설교 반복하면 지난번에 했다 그러고. 와, 아니 좀 어떻게 소통이 되어야 이게 재밌는데. 우리 모두 마이크 하나씩 들고 나중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같이 해.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직분의 천거서가 이미 어디를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바울을 알 수 있다. 왜? 바울이 정상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상황만 보면, 그렇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도라는 직분이 바울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씩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바울인데, 자, 자기 자신의 사도직은 일단은 누구에 의해서 주신 것이었다? 주님에게 의해서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도직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직의 가시적인 것, 드러나는 열매와 증거를 보여주신 게 여기 고린도 교회였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이의를 위해서 누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로 이 편지의 핵심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적대자들이 어떻게 말하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평가하고 그 사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누구든지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열매 앞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불일들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는 마음으로 썼고 영으로 쓴 편지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자, 천거서를 가지고 다닌 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강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 나중에 뒤쪽에 이제 옛 언약, 새 언약 여기까지 나오는데 천거서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일어져요. 여러분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강하게 나타나고 율법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 2시간 한 사람은 기도 1시간 한 사람 정죄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안 맞나 말이겠네. 안 맞나 말이겠네. 제가요, 얼마나 율법주의자인 줄 아세요? 보통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마 내가 20대 주님을 못 만나고 아마 40대 주님을 만났으면 20대에서 40대까지 만났던 성도들은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내가 20대 주님을 만나서 굉장히 제가 복음적으로 많이 바뀌어진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복음적으로 안 바뀌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남은 것을 많이 갖다 먹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때 그렇게 남은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얘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 이 얘기를 할 필요, 이것만 얘기해야지 다른 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한 8년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가 죄를 짓고 완전히 사고를 친 애들을 얼마나 살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죄하지 않고 얘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학교 많이 집어넣었어요. 제가 학교 찾아가가지고 학교 퇴학 맞을 거 가서 사정해가지고 다니게 만들고 못 들어갈 거 다니게 만들고 이게요, 이 얘기를 한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와. 근데 왜 그러냐? 내 과거 생각해 보니까 얘들을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오늘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아마 우리 이 애들 중에서도 지금 코에서 연기 나는 애들이 있을까? 있어? 왜 근데 네가 고개를 끄덕이냐? 마치 자기처럼 얘는 아닌데 끄덕이는 거지. 그래도 언젠가는 그 굴뚝이 닫힐 줄로 믿고, 할렐루야. 뭐 집에 가서 냉장고에 아빠 거 맥주 막 마시고 뭐 그러니? 아니라고 하면 되지. 눈을 크게 떠 왜 그렇게? 뭐 그래도 언젠가는 다 깨끗하게 정리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런 거지. 이게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아이고 맥주였어요 그거. 이거 그래도 언젠가는 정리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이제 그 약간 율법적인 엄마들 이제 이거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리는 순간부터 얘는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지. 왜? 이 아이들의 기준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 기준점이 없는 걸 어머니의 기준 속에 율법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잣대를 댈 때에 결국 이 아이들에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자유롭게 방종하는 데 내어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의 가치와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면 반드시 강조하는 만큼 뭐가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영역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만큼 바울은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목표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천거설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관점인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천거설은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편지는 마음으로 썼고 영어로 쓴 편지라. 마음으로 썼고 영어로 쓴 편지 누구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엄마가 자녀를 잘못해서 막 때려도 그 자녀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에이, 안 때려봤어요. 자, 자녀가 잘못해서 자녀를 막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 애가 어디로 가요? 뭘 천국 가? 얘는 아니 지금 그럼 죽었다는 얘긴데 아 이렇게 각도가 안 맞아 이게. 엄마 품으로 가지. 엄마 품으로. 엄마가 나를 때리지만 무엇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 품으로 가는 거지. 천국 가? 아이고 나 정말 이래서 웃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울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다? 본질적 사랑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누가 느껴져요? 누가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조금 더 가보면서 좀 볼까요? 자, 적대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지만 바울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런 열매 속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천거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고 있다. 이거를요 우리가 하는 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라고 주신 직장 또는 사업장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얘기를 하는 거죠. 식당. 자, 식당 주인이 식당을 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받고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사랑하고 이게 손님들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요. 물만 부어도 나는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마음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 식당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만 부어도 된다니까. 물만 부어도. 할렐루야. 그만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그렇게 정리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전체가 천거사라는 확신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까지 갈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무엇다? 천거서, 추천서라고도 말하고 아까 또 다른 말로는 편지라고도 맞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흔들림 없다. 다시 여기 4절 5절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성결함이나 노력이나 어떤 율법적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확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냥 편지 한번 쓰고 고린도 교회는 나에게 천거서입니다, 추천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바울 안에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런 확신까지 거하는 바울 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비결은 확신이 있을 때인데 그게 뭐냐면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세 번째,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건 부활의 확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확신을 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는 모습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또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의 사역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에 만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역을 만족하면서 갈 수 있다.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아까 직임, 우리에게 준 수많은 직임들이 있는데 아까 사업이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아닌 자기 목적, 자기 성공,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 몸이 다 회복됐는데 목만 회복이 안 됐어요. 목만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멀쩡하죠? 멀쩡해요. 오늘도 마음 같아서는 누가 저녁에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할 걸 생각하니까 오늘 하여튼 목에 소리만 나와도 설교해야지. 아멘 한 사람 하여튼 10대까지 복 받을 줄로 믿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그때 아멘 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확 느껴져요. 그냥 막 팍팍 느껴져요. 아멘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이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누가 주어진 것,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사역의 모든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자, 조금 더 자신의 사역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의 사역의 만족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사역이 만족이다,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나요? 아까 사도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다? 천거석이다. 그 부분에서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나의 사역 중심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다는 거죠. 자신이 사역 속에 만족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족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노동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노동할 게 있어요. 노동할 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일할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할 수 있겠는지. 에? 땀날 때까지만 하면 재미있어져요. 에? 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재밌을까요? 땀날 때까지 해야 재밌어요. 잘 모르나 봐요. 중요한 건데 이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전주대학교 그 오픈하우스에 갔는데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예배가 없어요. 이거 참.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도 오픈하우스 하시죠? 근데 그 날짜를요, 제가 가는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 날짜를. 그때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왜 그때 내가 그 날짜를 잡았을까? 그럼 어떻게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쏙 빠져버리면 사람이 그게 의리가 있지.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내가 작년에 봤더니 다 좋은데 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더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더니 맞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끊었어요. 전화가 왔어. 다시 목사님 그때 그러면 예배 때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 내가 그러면 설교하려고 그런 것처럼 나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그 설교하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갈 테니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이 학교가 이 중요한 시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 중심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비록 또 장시간 갔다 와야 되지만 그게 힘들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고 그렇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외국은 자주 다니는 게 아니야. 이게 외국을 자주 다니면 안 돼요. 밥 먹는 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지금 밥 먹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밥의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돼. 이게 나중에 제가 고민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비행기를 20시간 이상 타면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비행기에서 줄 때 나도 하나 꺼내놓고 먹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주는 게 거의 간식 같아가지고 2번 먹으면 없어지는데 이게 이번에는 먹다가 2번 흘렸더니 아예 그것도 없어요. 이게 아이고 배가 고픈데 이게 잠도 안 오지. 이게 먹을 것도 없지. 이거 그렇다 해서 이게 가운데 아니 왜 자기들 좋은 자리 있는데 나보고 저 가운데 들어가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자리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9시간을 그 가운데 속에서 처박혀 오는데 못 먹지. 잠 안 오지. 할렐루야. 그런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기로 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장거리가 도 괜찮은데, 그래도 감사한 건 왜?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뭐가 있다? 만족이 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또 하냐고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고구마를 내가 한 바켓을 사가지고 고구마를 들고 다니면서 입을 고구마로 막아버릴 거예요. 그러려고 했더니 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목사님 고구마 먹어버립니다. 그래. 못 먹는 걸로 하든지 하여튼 그거라도 먹든지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번에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제 눈이 조금 열려져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서 놓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처음 출발이 무엇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천거서 얘기 나왔고, 그 자기에게 있어서 천거서는 뭐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새 언약의 일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역하는데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왜? 이 사역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다. 옛 언약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놨던 바울,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나요? 정리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 율법이 잘못되었나요? 구약 율법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도 역시 그 율법이 있어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좀 기회되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시,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자, 조금 더. 그러면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을 이뤄가는 일에, 그리고 이 일에 후회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꾼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뭔가 흐름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나는 영광스러운 사도인 직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거서, 추천서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죄송하지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 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나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결론만 내리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는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결정할 때도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아니면 다 큰 청년들도 결혼할 때도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되어야 돼요. 결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남자 순장 모임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특별히 딸을 가진 분들은 사위를 너무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손주를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환경만 되면 무조건 결혼시켜라. 할렐루야. 너무나 사위가 뛰어나면 그거 맞춰 살기가 딸이 너무나 힘들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적당히
약간 아래도 괜찮아요. 아래도 괜찮아. 훨씬 더 괜찮아요.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참고로 그 경험상 느끼는 거죠. 경험상.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딸이 이렇게 결혼할 시즌이 되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약간 낮춰서 가세요. 낮춰서 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위가 누구야? 이러다 처음에 그러지만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러지만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네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알로 봐야 돼. 알 떨어지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지금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눈을 좀 내리 깔아야 되는데 눈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 눈은 내려갔는데 엄마 아빠 눈이 안 내려가.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계속해서. 이게 심각한 상황 벌어지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후회 없는 결정, 이 결혼도 이 안에서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의 직분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이게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얼굴 제대로 쳐다봤어요? 못 쳐다봤어요? 그게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신 영광으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후회하지 않고 이걸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세를 비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보다 절대로 바울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자신의 사도에 대한 직분을 어떤 모습으로 그가 고백하고 확인하는지 그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영의 직분에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영의 직분에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의의 직분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리스도로 치유와 회복을 시키는 사람. 기가 막힌 직분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지도력으로 재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세상이 보여지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시대에 이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직분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전체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